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저의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책은 알퐁스 도데의 별입니다. 알퐁스 도데는 1840년 프랑스의 남부지방 림에서 태어나 1897년 파리에서 사망했습니다. 프로방스 작가의 전형이라 불리는 알퐁스 도데는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극작가로 대부분의 작품이 소박하고 따뜻한 문장으로 쓰여져 읽는 이의 가슴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별은 알퐁스 도데가 1885년에 발표한 단편소설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리브롱 산맥 중에 한 산 위에서 목동 노릇을 하던 시절, 나는 몇 주 일이고 사람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초원의 목장 안에서 라블이라는 내 개와 양떼를 상대하며 머물러 있었다. 가끔 몽드 리르산의 수도사들이 약초를 찾아 지나가는가 하면 피에몽산에서 숲 굽는 이의 새까만 얼굴을 보는 정도였다. 그들은 혼자 외톨이로 지내느라 별로 말이 없었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흥미를 잃어버려 기슭의 마을이나 고을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혀 모르는 말수가 극히 적은 소박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두 주일마다 이곳으로 올라오는 길 위에서 두 주일 몫의 식량을 내게 날라다 주는 우리 목장 수노새의 방울소리를 듣거나 산 허리에서 점점 뚜렷이 나타나는 머스마이의 쾌활한 얼굴 또는 늙은 노라드 아주머니의 엷은 다갈색 두건을 보면 나는 무척 즐거워지는 것이었다. 나는 그들의 입을 통해 산기슭 마을의 소식을 들었다. 누가 세례를 받았다느니, 누가 시집장가를 갔다느니 등등. 그 중에서도 각별히 내게 흥미 있었던 것은 백리 사방에서 가장 어여쁜 우리 주인 아저씨의 따님인 스테파네트 아가씨의 소식을 듣는 일이었다. 겉으로는 그다지 흥미 있어 하지 않는 체하며 나는 아가씨가 자주 잔치집이나 야회에 초대받아 갔는지 여전히 새로운 구애자들이 찾아오는지 물어보곤 했었다. 산속에서 지내는 초라한 양치기인 주제에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묻는 이가 있다면 나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리라. 그때 나는 20살이었고 이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그때까지 내가 본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노라고. 그러던 어느 일요일, 그날도 두 주일치의 식량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날따라 매우 늦게 도착했다. 아침나절에 나는 생각했다. 아마 틀림없이 노래미사 때문일 거라고. 그런 뒤에 한낮 가까이에 심한 폭풍우가 불자 나는 길이 나빠서 노새가 떠나지 못했으려니 생각했다. 이윽고 오후 3시쯤 해서 하늘이 맑게 씻겨지고 산이 물기와 햇빛으로 빛날 때 나는 나뭇잎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와 물이 붙은 시냇물에 넘치는 소리 사이에서 부활제 날의 교회당 종소리처럼 명랑하고 쾌활한 노새의 방울소리를 들었다. 그런데 노새를 몰고 온 것은 머스매도 아니고 노라드 아주머니도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지 알아맞혀 보려무나 바로 아가씨였던 것이다. 오,
버들바구니 사이에 몸을 꼿꼿이 하고 앉아서 산속의 공기와 폭풍우 뒤의 상쾌함으로 완전히 상기되어 있는 아가씨였던 것이다. 머슴에는 알아누웠고 노라드 아주머니는 자식들 집에 묵으러 가 있었다. 어여쁜 스테파나트 아가씨는 노새 등에서 내리면서 자초지정을 알려주었다. 도중에서 길을 잃어 늦었다는 말도 했다. 하지만 꽃무늬가 달린 리보닌이 번쩍번쩍 빛나는 스커트니 레이스 등으로 몸을 치장한 아가씨를 보노라니 숲속에서 길을 잃었다기보다는 차라리 어느 무도회에서 지체했던 것처럼 보이기만 했다. 오, 귀여운 아가씨. 그녀는 아무리 보아도 실증이 나지 않았다. 하긴 지금까지 나는 그렇게 가까이서 아가씨를 본 적이 없었지만 양떼들이 평지로 내려가 있었던 겨우내 가끔 저녁 때 저녁밥을 먹으러 집에 갔을 때면 아가씨는 머슴 따위에게는 일체 말을 건네는 법이 없어 언제나 단정하고 그리고 언제나 고귀한 표정으로 사뿐사뿐 방을 지나가곤 했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아가씨를 내 앞에 놓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나만을 위해서 말이다. 내 어찌 황홀해지지 않을 수 있으랴. 바구니에서 식량을 모두 꺼내놓자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무척 신기하다는 듯이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자칫 찢어질까봐 염려되는 나들이 옷의 치맛자락을 살짝 올리더니 아가씨는 양의 울 안으로 들어갔다. 양가죽을 깔아놓은 내 집 침대와 벽에 걸려있는 커다란 외투 그리고 내 양몰이 지팡이와 부싯돌, 총 등을 보고 싶어 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아가씨를 기쁘게 했다. 그럼 목동님은 여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가엾어라. 항상 혼자 지내니 얼마나 적적할까. 그래, 무엇을 하고 지내죠?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며 지내죠? 나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다. 당신을요, 아가씨. 라고. 그렇게 말했던들 결코 거짓말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당황해서 한마디 말도 할 수가 없었다. 확실히 아가씨는 분명히 그것을 눈치챈 것 같았다. 게다가 심술궂은 아가씨는 짓궂은 농담을 하여 나를 더욱 어쩔 줄 모르게 하며 기뻐하는 것 같았다. 목동님, 가끔 애인이 만나러 올라오나요? 그건 틀림없이 황금빛 암염소이거나 아니면 이 봉오리로부터 저 봉오리로 날아다니는 에스테를 선녀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아가씨 자신이야말로 목을 뒤로 젖히듯이 하며 웃는 그 귀여운 몸짓이랑 이 방문을 마치 환상처럼 생각해 하리만큼 서둘러 돌아가려는 태도랑이 그야말로 선녀 에스테를 그대로였다. 잘 있어요, 목동님. 안녕히 가십시오, 아가씨. 그렇게 빈 바구니를 가지고 아가씨는 떠나갔다. 아가씨의 모습이 비탈진 오솔길로 사라졌을 때 나는 마치 노새의 발굽에 차여 뒹구는 돌멩이 하나하나가 내 심장을 두들겨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해질 무렵까지 그렇게 나는 꿈이 사라질까 두려워 꼼짝 않고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저녁 나절이 가까워서 골짜기 밑바닥이 물빛으로 물들고 양떼들이 울어대며 서로 몸뚱이를 맞대고 떼지어 울면서 돌아가려고 할 때 언덕의 한 모퉁이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우리 아가씨의 모습이 눈앞에 나타났다. 얼마 전에 명랑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추위와 두려움과 습기 때문에 바들바들 몸을 떨고 있었다. 듣고 보니 아가씨는 산 기슭에서 폭풍으로 물이 불어난 소르그네를 억지로 건너려 하다가 하마터면 빠져 죽을 뻔했다는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난처한 것은 이런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리란 꿈속에서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지름길을 아가씨 혼자 찾아내는 것은 무리였고 그렇다고 내가 양떼들을 두고 떠날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산 위에서 밤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이 몹시도 아가씨를 괴롭혀주고 있었다. 특히 가족들의 근심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해서 아가씨를 위로해 주었다. 지금은 7월이니 밤이 짧아요, 아가씨. 잠깐만 고생하면 되는걸요. 나는 아가씨의 발과 소르그넷물로 고스란히 젖어버린 옷을 말리느라 부랴부랴 불을 지폈다. 그리고 양젖과 양젖으로 만든 치즈를 아가씨 앞으로 가져왔다. 그러나 가엾은 아가씨는 불을 쬐려고도 먹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아가씨의 눈에 고인 커다란 눈물을 보고는 나 또한 울고 싶어졌다. 그러는 동안에 어느덧 밤이 되고 말았다. 이미 산꼭대기에 가루와 같은 햇빛과 서쪽의 수증기와 같은 빛 밖에는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아가씨에게 울 안으로 들어가서 쉬라고 했다. 새로 짚을 깔고 새로 깨끗한 털가죽을 깐 뒤 나는 아가씨에게 안녕히 주무시라고 했다. 그리고 나는 밖으로 나가서 문 앞에 앉았다.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사랑의 불길이 내 피를 불태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조금도 옳지 못한 생각을 품진 않았다. 주인 어른의 따님이 다른 어느 암양보다도 귀하고 깨끗한 암양처럼 울의 한 구석에 잠들어 있는 모습을 신기한 듯이 지켜보고 있는 양들 곁에서 나의 보호를 믿고 잠들어 있다고 생각하니 그 같은 크나큰 자랑스러움 이외에는 아무런 생각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때처럼 하늘이 깊고 별이 찬란하게 빛나 보인 때라곤 없었다. 그때 갑자기 울의 빗장문이 열리더니 어여쁜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모습을 나타냈다. 아가씨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것이다. 양들은 집 위에서 몸을 움직일 때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냈고 꿈을 꾸면서 매하고 울기도 했다. 끝내 아가씨는 불가로 오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나는 내가 둘렀던 암염소의 털가죽을 아가씨의 어깨에 걸쳐주고 불을 더욱 활활 타게 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로 몸을 나란히 하고 앉아 있었다. 만약에 그대가 들에서 밤을 지낸 일이 있다면 우리가 잠들어 있는 시각에 또 하나의 신비스러운 세계가 고독과 정적 속에서 눈을 뜬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때 샘물은 더욱 맑은 소리를 내고 연못은 작은 불꽃을 활활 태운다. 산들의 모든 정령들은 자유롭게 왕래한다. 대기 속에서는 물체가 맞닿거나 나뭇가지가 자라거나 풀이 자라거나 하는 소리인 듯한 거의
귀에 담을 수 없는 희미한 소리가 난다. 낮은 생물의 세계지만 밤은 무생물의 세계다. 길들여 있지 않으면 두려워진다. 그러기에 아가씨는 바들바들 몸을 떨고 있었다. 아무리 조그만 소리가 나도 내게 바싹 기대곤 했다. 한 번은 아래쪽에서 반짝이는 못으로부터 긴 외마디 소리가 흔들리며 우리 쪽으로 메아리쳐 왔다. 동시에 아름다운 유성 하나가 마치 우리가 방금 들은 외마디 소리가 빛 하나를 수반한 양 우리의 머리 위를 넘어 같은 방향으로 흘러갔다. 저게 뭐죠?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다. 천국으로 흘러가는 영혼이죠. 하며 나는 십자를 그었다. 아가씨도 십자를 그었다. 잠시 하늘을 우러러보며 매우 경건한 표정이 되었다. 그리고는 아가씨가 내게 말했다. 그럼 목동님, 목동들이 마술사라는 게 정말인가요? 천만에요. 그럴 리가 있나요? 하지만 우리는 이곳 별이 훨씬 가까운 곳에 살고 있죠. 그러니 우리는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평지에 사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잘 알 수가 있죠. 아가씨는 귀여운 하늘의 양치기처럼 양가죽의 몸을 값싼 채 머리를 한 손으로 받치고 여전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참 많기도 해라. 참 곱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난 이렇게 많은 별을 본 적이 없었어요. 목동님, 별 이름을 아셔요? 알고 말고요, 아가씨. 자, 보세요. 바로 우리들의 머리 위에 저기 별이 있죠. 성 야곱의 길이 있죠. 저건 프랑스로부터 곧바로 스페인까지 뻗어 있어요. 갈리스의 성 야곱이 샤를마뉴 황제에게 그가 사라센 사람들과 싸울 때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려놓았다는 것이죠. 훨씬 멀리에 4개의 반짝반짝 빛나는 차축이 있는 영혼의 수레별이 보이죠. 그 앞을 걸어다니는 3개의 별은 3마리의 말별입니다. 3번째 말별 곁에 붙어있는 저 조그만 별, 저것이 짐수레꾼 별이죠. 그 둘레에 내리고 있는 저 별의 줄기가 보이나요? 저건 하나님이 곁에 두기를 원치 않으시는 영혼들이죠. 거기서 조금 내려와서 쇠수랑 별이니 3명의 왕별, 오리온 성자니 하는 별이 있습니다. 저건 우리 양치기를 위해서 시계구시를 하죠. 저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지금 한밤중이 지났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거기서 조금 더 내려와서 언제나 남쪽 횃불처럼 별이 모여 있는 장드 밀랑 별이 빛나고 있는데요. 저 별에는 양치기들 사이에 이런 전설이 얽혀 있답니다. 어느 날 밤 장드 밀랑 별이 3명의 왕별과 병아리 장별과 같이 그들의 벗인 별들의 혼례식에 초청되어 갔더랍니다. 성급한 병아리장 별은 맨 먼저 달려갔대요. 위쪽에 높은 길을 갔죠. 3명의 왕별은 더 낮은 데로 질러가서 병아리장 별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잠자고 있던 저 게으름뱅이 장드 밀랑 별은 맨 뒤에 처져 있었지요. 그리고는 성이 나서 여느 별들을 멈추게 하느라고 지팡이를 던졌어요. 이래서 3명의 왕별은 장드 밀랑의 지팡이 별이라고 불리지요. 하지만 별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것은 정말이지 우리들의 별이에요.
새벽녘에 우리가 양떼들을 목장으로 내보낼 때, 혹은 저녁 때 우리가 양들을 울 안으로 몰아넣을 때 우리를 비춰주는 양치기의 별이죠. 우리는 이 별을 마굴론 별이라고도 일컫습니다. 피에르 드 프로방스 별 뒤를 쫓아 이태째마다 그 별과 결혼하는 아름다운 마굴론 별이죠. 뭐라고요? 목동님, 별들도 결혼을 다 하나요? 그럼요, 아가씨. 이리하여 내가 그 결혼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주고 있을 때 나는 무엇인지 신선하고 상쾌한 것이 가볍게 내 어깨 위에 기대어옴을 느꼈다. 그것은 아가씨가 졸음 때문에 무거워진 머리를 리본이니 레이스니 파도치는 머리카락이 맞닿으며 내는 고운 서류와 더불어 나에게 기댄 것이었다. 아가씨는 동이 트는 새벽의 햇빛으로 하늘의 별빛이 쓰러지기까지 그냥 그대로 꼼짝 않고 있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얼마간 생각이 흐트러지면서 그러나 아름다운 생각밖에는 결단코 할 수 없었던 한없이 맑게 개인 이 밤에 의해 성스러운 보호를 받으며 아가씨가 잠들어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우리들의 주위에는 커다란 양떼와 같이 점잖은 별이 소리 없는 운행을 하고 있었다. 나는 가끔 그 별의 하나가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휘황하게 빛나는 별 하나가 길을 잃고 내 어깨 위에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상상하고 있었다.